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제가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회는 현대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많은 기념주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절, 성탄절, 혹은 또 오순절, 성령방임절, 또 고난주간, 추수감사절, 얼마나 많은 절기가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그런 절기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이 그 모든 절기가 다 하나로 함축되어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특별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기도회, 특별 부흥회, 특별 집회. 아니 그날은 열심 내고 다른 날들은 덜 열심 내도 된다는 겁니까? 그날은 특별한 무게가 있고 다른 날은 가볍다는 얘기입니까? 기독교 정신은 성도가 살아가는 매 시간 순간순간 현재가 모든 것을 다 함축된 절기의 삶 그리고 정신의 삶으로 완전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절기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일,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정말 생일이나 되고 또는 명절 이런 때가 되면 또 어른들 생신 이러면은 하다못해 그날이라도 하다못해 고깃국이라도 끓이고 그날이라도 쌀밥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먹느라고 참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은 생일이라고 특별합니까? 특별한 생일이라고 그날도 맛있게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더 특별하게 만들고 특별하게 지키고 그럽니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생일이나 아닌 때나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건강이 아주 좋아져서 이제는 회갑이 없어져 버렸어. 칠순도 안 하더라고. 또 여러분 요즘 애기들 나야 100일 돌잔치 안 하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잘 사는데 특별한 날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일이 잔치고 매일이 즐거운 날이고 매일이 행복한 날이고 매일이 감사한 날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요. 자, 그렇지만 오늘 최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갑니다. 30년은 숨겨져 있는 생활이에요. 그냥 목수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머지 3년 동안은 공개되고 드러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이행되면서 진행되면서 마지막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때로는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희노애락을 하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년 동안 당신에게 조여오는 종말의 사건. 이제 3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까? 참 처연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알고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하루하루 복된 게 뭐냐면 자기 종말의 시간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뻔히 압니다. 내가 이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욕을 당하고 그 처참한 고난을 겪으면서 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때로는 몸소리 쳐지고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이 나지고 물을 마시다가도 목이 메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종말을 알고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죽는 날을 좀 알고 살면 좋겠다. 나는 70년을 살고 그 다음에 그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죽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알면 미칠 거예요. 자기 죽는 날 알고 살면은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 노했다는 말씀은 있어도 예수님 웃었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떤 아름다운 행위를 하면은 이게 내 장래를 위해서 미리 지금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연관을 했지, 예수님이 파한대소하고 활짝 웃으시면서 예수님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고난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할 만큼 그 십자가에서 겪을 고난, 미래의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참혹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날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단단한 마음을 굳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여러분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가 시편에서 토로한 시를 읽어볼 수 있어요. 아,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광야 저편 숲으로 날아가 거기서 편히 쉴 텐데 비둘기 날개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비둘기 날개같이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피해 보려고 택하는 것이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나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빌라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꿋꿋이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이 이 세상 때문에 겪는 것이라고 하면은 참담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일 뿐이지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고난에 밀어넣을 수가 없었으며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어주신 멍에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꼭 생각하십시오. 이 고난이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감당하면은 당당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세상이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다면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내하시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이 자기를 지금 부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제자 중 둘을 보냅니다. 가서 마을에 가면 어떤 곳에 나귀가 새끼하고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만약에 그것을 푸는 것을 누가 보고 왜 그걸 풀어가냐 하고 묻거든 딴 얘기할 것 없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나귀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참 재미난 것은요. 이 종려 주일에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두 제자 그리고 나귀를 새끼를 풀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반대를 하거나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에 기꺼이 드리고 있는 이 주인도,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앞에서 예수님을 타고 가시는 이 나귀를 끌고 가면서 환호하는 무리들 중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떤 리더가 있었을 텐데 이 본문에 보면요,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두 제자가 이름도 안 나오고요, 또 나귀 주인 이름도 안 나오고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리더의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고,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분을 위하여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이름이 다 감추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기억하게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고 성문을 통과해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입성을 할 때, 옛날에 이제 그 고전적인 영화들 보면 말이에요, 고대 전쟁 영화나 제국의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왕이 행차를 하거나 전쟁터에서 승리를 해서 돌아올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장엄하지 않습니까? 가장 빛깔 나는 말을 타고, 그 다음에 현란한 장복을 입고, 그 다음에 양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들과 뒤를 따르는 무리들에게서 위험을 받고 이제 성으로 입성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럽 사회 같은 데 가면 개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개선문을 통과하고 있는 그 행렬을 보면 말이죠, 얼마나 장관을 이루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어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 여러분, 이건 곧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은, 말은요, 영웅, 전쟁, 승리, 영광 이런 걸 상징하지만 나귀는 노동, 그리고 멍해, 그리고 수고, 그리고 고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그 중에도 큰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해학적입니까? 그 조그마한 나귀 새끼에 청년의 몸, 33세가 된 젊은 청년의 몸을 싣고 지금 뒤뚱거리면서 겨우 걸어가고 있는 지금 그 나귀 새끼를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해학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린 나귀 새끼가 장년을 몸 위에 얹고 그 어른을 지금 싣고 가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모습이 바로 인생들이 살고 있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 나귀, 멍에 매는 이라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일을 할 때 매는 거예요. 소가 멍에를 매야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노동이 시작되고, 그때서부터는 힘든 일이 시작이 되고, 그때서부터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요,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환호성이 들리고 사람들이 막 웅성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인 것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그 다음에 지금 성으로 들어오는 무리들이 어디 사람들이었는고 하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헤롯 궁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호위하면서 그리고 영위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환호를 지르면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저 알지도 못할 만한 낯선 땅 갈릴리 어촌에서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질 않았어요.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바다를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리고 그가 선포하시는 많은 의뢰로운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여기 예수님을 지금 옹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아침에도 말이에요, 늘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역에서 전도를 해요. 곳곳에서 해요. 요즘 여러분 JMS 사건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다 기독교 이름으로 해요. 등등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흔들릴 수 없는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돼요.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교주로, 당신들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언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여기 지금 예수님을 호위하고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찬양하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며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 말씀을 믿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왕이 지금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 왕을 위하여 꽃길도 만들지 못하고, 요즘 레드카펫이라고 그러잖아요. 빨간 융단을 깔아서 찬란한 영광을 노래해주고 그 다음에 높여주는 이런 영광도 없었지만,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갑자기 따라오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걸 느끼게 되니까 그냥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얹지를 않나, 겉옷들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지를 않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워요. 그 예루살렘 본성 사람들이 당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 그리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 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타고 띠뚱띠뚱 거리면서 들어오지. 아니,
나귀 새끼보다 아마 예수님이 더 컸을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 삼아 깔아놓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어 귀에다 펴주고 그리고는 흔들 수 있는 아름다운 화관 같은 것들 하나도 준비하지를 못하고 깃발을 준비하지 못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걸 흔들고 이걸 길에다 깔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우리 앞에 장차 일어나게 될 종말론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 거룩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소외받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예루살렘 문이며 천국의 문인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려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날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뒤를 은혜로 잘 따라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고난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없이 순종했던 이름 모를 제자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내어드렸던 나귀주인, 주님을 옹이하여 모시고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벗어서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즐거워했던 이름 없는 많은 갈릴리 사람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